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 말씀.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은 일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은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어떻게 등장하는 첫 번째 어떤 굉장히 극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약간 소설적인 그런 그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후반부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앞에서도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서론을 강조했었고 마무리 결론에서도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다니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니엘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너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1등, 2등 하면 보통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유는 거의 뻔할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교만을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건데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고 보는 것은 큰 착오라고 봅니다. 의미상 사실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강조한 하나님에게 절을 한 것이고 예배를 한 것이죠. 예물과 향품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것인데 다니엘에게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럴 리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사실 자칫 우리의 오해가 다니엘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며 마치 우리가 다니엘이 된 것과 같은 착각,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 사실 그러한 욕망은 우리의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지금 현재 다니엘의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놀라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겉보기엔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 중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 정도로 보는 거죠. 그에게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 이 어떤 자신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신. 그리고 나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사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왕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이 바벨론의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높여준 것이죠. 하나님을 높인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이러한 것을 사실 좀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은 사실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지만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진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에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아마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당장 바벨론에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편이 나와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저 유대의 어느 신이고 굉장히 지금 현재 놀라울 정도의 독특한 능력,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신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뛰어난 신 중의 신을 자기가 자신의 통치에 사용하고 싶은 것뿐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단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뭐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뭔가 굉장히 감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이런 세상적인 일종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팽배해 있는 고지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 다니엘서가 고지론의 아주 기본이 된 오해를 산 사실 다니엘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그 중심에 본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며 언제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이외의 다른 사람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니엘을 자꾸 중심에 세우다 보니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자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을 다니엘을 통해서 채워보고자 하는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인 다니엘을 중심에 놓지 않게 하시며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교만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